자그마치 22년 만에 요셉은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 아무런 죄 없이 노예로 끌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환난의 순간들이 그의 눈앞을 스쳐 갔을 겁니다. 호화스러운 관제에 살고 그리고 세상의 진미를 먹으며 살았지만요, 항상 꽉 막혀 있었던 것 같은 이 요셉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를 품고 가슴에 품고 또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시원하게 뚫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셉만 행복한 것은 아니었죠.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가 참혹하게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그 야곱도, 그의 상한 마음도, 그의 아픈 마음도 그날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다시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채색 옷을 뺏기고 노예 옷을 입었던 그 시간들, 무고한 모함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배신, 칠흑처럼 어두웠던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요, 인생의 모든 굴곡이 나타나죠. 사랑과 배신과 절망과 그리움과 희생과 용서에 이르는, 사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 한번 사랑도 하고요, 배신도 당하고, 사람들 누구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들었던 한 해였죠.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돌아보면 뭐 하면서 이 1년이 지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예배도 했고 다 했는데요, 그럼에도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무 빠르게 이 시간들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더 답답한 것은 내년에도 아직 확실한 빛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 한 해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들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주일날 다른 얘기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단시키셨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자로 설 수가 있었을까? 답은 하나죠.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보기에는 그 꿈이 망상처럼 보였어요. 헛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요,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새겼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꿈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위대한 꿈은 그냥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바로 고난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꿈이 바로 사실은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거예요. 70명으로 시작된 요셉의 꿈은요, 43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항상 위대한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죠. 항상 우리는 큰 것을 생각하고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큰 것도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사람을 만들어 보셨나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따만한, 여러분들 눈사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눈사람들은요, 몇 미터에 달하는 눈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눈사람도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먹
이것보다도 작은 조그만 눈덩이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눈덩이 하나가 살이 붙여지고 눈이 붙여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들 수도 없는 큰 눈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꿈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내가 꾸는 꿈은 야망이죠.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야망이 있어야죠. 우리가 야망이 없이는 안 되죠. 회사를 하는 사람은 더 큰 회사에 대한 야망을 품는 거예요. 더 큰 꿈에 대한 그런 야망을 품는 거,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그 꿈에다가 뭘 더 붙이셔야 되냐면 비전을 붙이셔야 돼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는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비록 아직은 작지만요,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은 크고 놀라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다고요,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지만 허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등치가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하지 않아요. 너무 커서 오히려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은 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여러분들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선한열매교회는 비록 작아도 큰 교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크다.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뭘 할 수가 없고 뭐를 이룰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항상 낭망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그저 우리를 위한 교회였다면 정말 아쉬웠던 한 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큰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돕고 많은 목회자들을 돕고 연약한 교회를 돕고 지역의 어려운 성도들을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요, 목사 혼자 꿈꾸어서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크고 성장해 갑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면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작아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더 큰 교회로 세우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큰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가 되는 거,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큰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많다는 것은요, 그 꿈이 맺게 될 열매도 많고 크다는 거예요. 큰 고난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수록요, 그 열매도 달게 마련이죠. 우리가 여름에 과일을 보면 그렇잖아요. 과일이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면 맛있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여름에 아주 그냥 탈 것 같은 그 더운 그 열기를 견뎌내고 난 과일은요, 너무너무 달아요. 과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고난을 견뎌낸 과일이 더 달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축복받으려고 믿음의 삶들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국은 축복받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도는요, 고난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고난의 풀무불 속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자들에게 잊혀진 것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가장 낙심할 때가 이럴 때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처럼 되어질 때,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지하 감옥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예요. 꿈꾸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해요. 남들 앞에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는 실상 잊혀진 게 아니에요. 불꽃처럼 타오르기 위하여 그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는 너무 속도를 중요시 여겨요. 빨리라는 말을 귀하게 자주 사용하죠.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빨리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빨리 좋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빨리 높은 자리에 서는 게 우리의 목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은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방향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수고하지 않는 인생, 땀 흘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각자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좀 더디고 좀 느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령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이 위대한 것은요, 요셉의 꿈이 그저 자신을 위한 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나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그의 인생의 끝이 다가왔어요. 그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모아두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400년 후에 하나님께 이루실 그 꿈을 그들은 기대하고 상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꿈꾸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셨나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저는 사실 올해쯤이면 코로나가 멈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작년 해를 지나면서 말 그대로 백신들이 다 개발이 되었고 다 맞기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2021년 늦어도 우리가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이제 교회가 제자리를 찾겠구나,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주신 우리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데요,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못하고 이 한 해가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을 위하여 더 큰 꿈을 꾸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너무 빨리 믿음을 잃어버려요. 한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요, 성도들은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해요. 한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길들을 준비하시죠. 이것이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는요, 결국 인내심이 큰 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믿는 이들은요, 그를 향하여 인내하셔야만 해요. 저는 평생을 남편을 또 사랑하는 부모를, 자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평생 동안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순간 기도하고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을 남편을 붙들고 아내를 붙들고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 믿음의 인내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죠. 야고보서 기자가 그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요, 그가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그 찬란한 영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가 견뎌내었던 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내년 한 해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가정 속에, 각자의 또 직장 생활 속에 아마 수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인내로 그 길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기대하시고요, 한 걸음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광고 때 드렸던 것처럼 1월 3일부터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우리 첫 주 지나서 우리가 3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본당에서 갔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알죠.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죠. 그럼에도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1년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내가 1년의 첫 주, 이 첫 주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성도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자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인내고 이것이 믿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내년에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제출했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내 기도보다 목사님의 기도가 더 셀 테니까 어차피 더 센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요, 여러분. 센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기도라고 더 세겠습니까? 가장 센 기도는 여러분, 내가 나의 눈물, 나의 간구,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요셉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믿음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살기를 원해요. 꿈꾸는 자로 살라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상황과 여건은 어려워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 선한 열매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작지만 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꿈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요셉들이 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이러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며 너를 반드시 복받게 할 것이며 내가 너의 길을 도우실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2022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남은 한 주를 감사하는 한 주로 만드시고 또 새롭게 찾아오는 한 주를 기대하는 한 주로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